3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13장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총 3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인류의 위대한 분리하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이 말은 아마도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시키는 재련하는 불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쟁도 일으키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분쟁은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선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기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서 때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 56절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롭게 보이기 위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정작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내가 복음 앞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등장하는 빌라도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일로 죽은 이들이 더 악한 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은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관련성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지만 여기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최후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경고라는 더 큰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비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3년의 시간 동안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여 버려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 또한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은혜와 기회의 시기가 더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이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기신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율법에 목숨 건 이들에겐 가당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사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은 진정 돌봐야 하는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가축이나 신경 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탓하며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아닌 알맹이가 없는 율법으로 순종하는 척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진 적은 없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내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장 19절에 등장하는 겨자씨는 예수님의 청중이 아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는 나무가 되면 2.4m에서 3.2m 높이까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큰 초목식물로 자라게 됩니다. 겨자씨와 비슷하게 누룩도 많은 양의 가루 속에 스며들어 많은 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말이면 1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비유에 사용된 겨자씨와 누룩의 첫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고 초라하지만 첫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게 자라고 점점 확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 하나 같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지금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점점 자라 확장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여쭤보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뒤늦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위협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 주민들의 운명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나의 걸음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잘 가고 있는지, 잠시 다른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